저희 집 뒤뜰에는 몇 구리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또 도시에서 자라나서 나무며 꽃이며 잘 모릅니다. 이렇게 감성이 아주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구별하기가 아주 쉬운 나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 사과를 보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는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무슨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무가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열매를 맺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겠습니까? 벌써 눈치만 봐도 무슨 대답이 나올는지 아시겠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이 감사는 참 중요한데,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분들은 아무리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은 알아요. 내가 감사하며 사는지 짜증 부리는지 불평 원망이 많은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 툭하면 짜증 부리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씩 웃는데 좀 찔리나 봐요. 그죠? 그런데 모든 생명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다? 내가 문제가 있고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새벽에 푹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3시나 4시에 깨어서 잠이 안 오면 분명히 몸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평소에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짜증 부린다면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댁에 가셔서 집에 남편 아내에게 당신 문제 있어요 그러시면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요, 오래 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나의 이 다 덮여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목양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부모, 형제도 만나고 싶겠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요셉이요, 참 눈물 많은 사람이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을 할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누구 소개를 받아 만나면 다들 선입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이분에 제가 다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공부한 것을 쭉 돌이켜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막 불같은 눈을 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 키가 작고 대머리라 그래요. 바울이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요, 아주 위험하고 무게 있고 가끔 기도원에 가보면은 기도원 원장님 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기도원에 잘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뵈면 얼마나 거룩한지 접근하기가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아주 쉬운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기쁘고 감사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밴쿠버 리전 칼리지에 와서, 밴쿠버 리전 칼리지가 사실은 세계적인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 학교를 세운 총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만나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나에게, 저에게 만나시면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까? 교수님이 이러세요. 아주 친구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무게를 갖고 위험을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 한마디에 늘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해 주시니까 감사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이 세 절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가장 잘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또 이 세 구절에 어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16살에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가서 그 구하기 어려운 테이프, 설교 목사님 테이프를 구해서 그때 제가 엄청 은혜를 받은 설교 말씀이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의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였습니다. 미싱틀에 앉아가지고 제가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다 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의 기억이 막 되살아 올라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들었던 은혜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 자신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나에게 다가왔는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 구절에 어떤 말씀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나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좀 감사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세 절에서 가장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겁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 목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이유, 목적, 모든 기쁨의 이유, 행복의 근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기도 생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면 복을 받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가슴을 감동하게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학교를 가야 하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다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장로로 권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됩니다. 우리 이혜선 장로님, 우리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제가 흘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 참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생한 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힘든 일도 고생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해볼 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국가, 사회, 경제, 지금은 자연까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기를 직면할 때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어려울 때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잘못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죄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약속과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저는 위임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예요, 위임 목사가 저 차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보니까 노회에서 그 목사님 위임을 받으셔야죠. 위임이 뭡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고 보통 저희들끼리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주시는 거고 안 세워주시면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는 곳이 이 강단인데, 어쨌든 위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위임 목사인데요, 그렇다고 제 월급이 한순간에 2배, 3배로 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순간에 제가 확 변해져가지고 지금 하늘에 어떤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는 그런 실력자도 아니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목사, 너 이제 위임 목사 됐으니까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네 책임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제 책임입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다 해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다시 더듬어 보니까 모세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타고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제가 기도하면은 벌떡 일어서게끔 하는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저에게 가진 마음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비의 마음은 조금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절대로 목회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이 예를 들어 일식당을 오픈했는데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신학교에서는 잘 되면 기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판하죠.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식당을 오픈했는데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잘 돼야죠. 목사님, 우리 자식 대학 가는데 자,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잘 돼야죠, 성도님들.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니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해지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뭐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붙잡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기도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정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라요. 주님, 저는 강단에서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기도 자리에 나가면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왜 단말이 안 나와요?
왜? 밴쿠버 땅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캐나다 백인들은 다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힘든 노동의 일은 다 우리 이민자들 시키고 청소나 식당 업계나 다 노동으로 해야 벌어먹는 우리 이민자들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더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힘들다, 누가 덜 힘들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바깥에서 로마 시대에 로마 안이 아닌 외국에서 로마 황제의 숭배와 충성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할 정도로 반유대인의 정책이 아주 심했던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성령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되 아멘, 아멘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1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당한 핍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이익과 특권을 다 손해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이 1세기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교회 다니는 분들 손해를 봅니까? 더 이익을 봅니까? 갈수록 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좀 봐주시죠. 40년 얼마나 고생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목회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서약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회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기분 맞춰드리는 목회자로 할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베이비시팅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아주 한국의 큰 교회에서 부임을 받아서 가신 목사님 잘 계세요. 나는 지금 베이비시팅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분 맞춰. 목회자가 그 교회에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하면 베이비시팅 사역으로 들어가 기분 맞춰. 반대로 제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12절부터 22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만 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끝.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12절부터 22절까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함께 해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추석을 맞이했어요.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십니까? 그동안 못 먹은 음식을 먹으러 갑니까? 쉬지 못해서 갑니까? 갔다 오면 더 피곤하죠. 추석 맞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온 가족들이 뭐예요? 함께 모여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추도 예배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 저희보다 더 좋은 데 가셨어요. 예? 우리를 걱정해야지. 그분들은 이미 좋은 데 가셨거든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요? 함께 모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이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못 먹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못 먹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모여 먹을 때에 은혜가 넘쳐요.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있고, 함께 모일 때 기도가 나오고, 함께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찾아오지 않고, 도리어 남을 위하고 남을 향할 때 내가 찾던 그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한 감사를 거의 빼놓지 않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나니,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뭐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목양교회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감사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가대 우리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6시 넘게까지 연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찬양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목양교회 우리 부엌에서 늘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말만 다 하고, 봉사는 저기 우리 집사님들 고생 다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보통 헌신이 아니고서는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여기서 목회자인 제가 힘으로써 저분은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구나, 저 성도님도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나도 더더욱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양교회와 예수말교회가 합동을 하고 성도님들의 인내와 자리 지켜주심,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가장 귀한 분이요, 자리 지키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생활. 저 성도님도 목숨을 곧 예배 나와요. 목회자인 내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감사에 좀 인색한 문화가 있는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의 표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는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쁨과 감사는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표현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까요? 자랑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자랑을 하지 마라. 그러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라. 서로를 향한 기쁨도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내가 오늘 집사님 뵈니까 권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 하다가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웃는 것도 남을 위해서 웃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온 세상 근심 걱정 다 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웃어야죠. 어쨌든 저는 기뻐서 웃습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도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보는 자리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언제 안수 받으셨습니까? 불분명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모이기에 힘써요. 지난번 태풍이 불어와서 전기가 며칠 동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전기가 주는 혜택도 많은데 전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가고 있구나. 인터넷, 핸드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저 데려가고 있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안 만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합니까? 저분이 지난주에 안색이 안 좋아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은 우리로 주님 오실 날을 확실히 준비하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한 이유는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201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셔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